스가랴 9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검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걸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걸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보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소금을 막아 고기 왕래하자니 내가 하시도다. 어한 자가 쓰시는 소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이는 내가 너로 힘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이러한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지명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내려오면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쭉 되어 있죠. 항상 이곳은요, 정복의 루트입니다. 정복의 루트. 이 하드락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즉 페르시아. 지금 스가랴 예언할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바사 제국 아닙니까? 이 바사의 땅이고 내려오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의 시리아죠. 그 터키 밑에 시리아죠. 하맛도 그 시리아, 아람 땅이고 내려오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서 말하는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를 말하고요. 내려오면은 이제 볼레셋이 나오죠. 볼레셋의 5성읍 중에 4성읍이 나오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또 아스돗 이러한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일어나면은 제국이 침공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그 루트가 바로 이곳인데, 즉 하나님의 심판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루트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의 루트입니다. 알렉산더가 결국은 페르시아와의 이수스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죠. 숫자는 작았지만 알렉산더의 그 저돌적인 그 페르시아 대왕에게 돌진함으로 인해서 대왕이 꽁문을 빼자 그 페르시아의 대군이 대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패권이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로 넘어가는데요.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복한 그 성읍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무섭습니다. 스가랴 당시는 지금 알렉산더가 일어나기도 약 200여 년 전인데도 그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성경이 무섭다. 참 소름 돋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번 좀 보십시다. 그 중에 두로와 시돈을 좀 눈여겨보십시다. 두로는 3절에 보면 스가랴 9장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언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페니키아 상인들 유명하잖아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 진흙같이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이 두로라는 이 성읍은 하나의 도시이자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데, 이 육지에 이 두로라는, 해안가에 두로라는 성읍이 있었지만은 그 성읍이 함락당하면 또는 분리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꽁문을 빼는가 하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에서 해안에서 한 800m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요새를 건설해서 두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5년을 공략했지만 두로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요. 바벨론도 13년을 공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는데 알렉산더는 완전히 두로를 끝장내버립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결국 안 되니까 이 두로가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섬에다가 딱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버티는데, 알렉산더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알렉산더가 이수수 전투에서도 그렇고 보면 정주영이 닮은 것 같아요. 임자 한번 해봤어? 임자 해보고 하는 소리야? 아주 저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육지에 있는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것을 간척 사업을 합니다. 800m 거리를 길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 섬까지 정복함으로써 두로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참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겠다.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요, 그 밑에 블레셋이 아주 무서워 떱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두로가 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망하는 것은, 블레셋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무서워 떨면서 결국은 이 블레셋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그렇고요,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한 것도 그렇고요,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헬라 제국에 망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알렉산더가 쭉 내려오면서 이 정복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의 교만을 끊어내시는 자기배였다. 주께서 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그것이 정확히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의 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심판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좀 오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정화. 깨끗게 하는 것. 깨끗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그들의 가정한 것을 제거하고 또한 그들도 구원하십니다. 가만 보십시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오고 유다의 한 성읍같이,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조차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 유다 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자,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 땅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9절을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익숙하죠.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 자, 앞에는 보십시오. 백마 타고 병거 타고 등장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했습니다. 정반대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여러분, 나귀가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돼. 겸손도 상징하지만 말은 뭘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속도가 빨라요. 근데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그 왕으로 즉위할 때에 솔로몬이 뭘 타고 갔죠? 나귀를 타고 갔어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인데요. 10절에 보십시오. 잘 나와 있죠. 새로 임하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것이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즉 평화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요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평화로 세계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요 공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은 불의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무너뜨리지만 그분은 그 공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뭐 지금 관심이 아주 많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토록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런 대왕들도 다 죽었어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열을 만약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말이 됩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대왕이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통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 끝을 보십시오. 그의 통치는 새로운 왕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온 세계가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될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이나 그 중동 그 일부분만 통치했지만 주님의 통치 영역은 온 세계가 될 것이다. 온 세계에 미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권세가 영원하며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그 권세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내가 가진 힘과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도 겸손하게 설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살아계시고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또한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 모셔드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힘과 그 어떤 물질도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그 권세를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